반갑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01쪽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로부터 12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현재 우리나라의 무기 수출이 유럽과 일본의 강력한 견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방산이 그만큼 발전했다는 방증입니다. 작년 무기 수출액은 이것을 좋아해야 될지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떠나서 수출액이 130억 달러로 원화로는 17조 원이 넘습니다. 국토가 작은 우리나라의 방산이 세계가 놀라워할 정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북한과 대적한 상황을 꼽습니다. 이러한 분쟁과 위험이 군사력 증강을 위한 무기 개발과 실전 훈련 그리고 기술의 축적과 자본의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사자성어의 반화위복, 화전위복과 유효인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앙과 근심, 걱정이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난과 역경, 어려움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복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절망이나 포기하지 않고 힘쓰고 노력하여 극복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요, 결실입니다. 이러한 이치는 우리의 신앙에도 적용됩니다. 성경에 복되고 형통한 사람들은 시련과 시험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견디고 이겼던 인물들입니다. 또한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방법과 바탕은 세상이나 사람, 요행을 따르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에 어려운 과제나 고난 또는 시험이 있다면 주님 안에서 속히 전화위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나눌 때에 시험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말씀을 귀히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사실은 말씀을 이렇게 들어갈 때에 참 목회자는 민감해요. 근데 움직이거나 막 이를 보내면은 그렇고 왜 서 있지? 재윤이는 앉아요 자리에. 그래서 한번 제가 그걸 뺏기면은 그 다음부터는 제가 말씀이 그냥 읽을 수밖에 없어요.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복음은 복된 소식, 군 뉴스입니다. 풀어보면 좋고 선한 소식. 그래서 뉴스라고 하는 것이 NEWS잖아요. 그래서 노스의 N, 그 다음에 이스트의 E, 그리고 웨스트의 W, 그리고 사우스 남쪽의 S. 그걸 합치면은 그 레터들을 합치면은 첫 글자 레터를 합치면은 뉴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군 뉴스인데 군 뉴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좋은 것이, 좋은 소식이 사방으로 팔방으로 퍼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로마서 1장 서두에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도와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막 논쟁을 해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뭐 누가 썼고 그 다음에 뭐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전개가 됐고 그것이 사실이냐 가짜냐 뭐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이 이 복된 소식을 대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10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묻고 있습니다. 답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 답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답은 당연히요.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사람을 좋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좋게 할 것이냐.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또한 우리가 삶 가운데에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하는데 우리가 누구를 좋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좋게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좋게 한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좋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 의미는 아니에요. 그 좋게 하려고 하는 그릭 원어는 페이소라는 말이에요. 이 페이소라고 하는 말은 설득하다, 납득하기를 구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좋게 하랴, 우리가 이야기할 때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좋게 하는 거, 기분 좋게 하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원어는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납득하시도록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설득하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도 킹 제임스 버전도 설득하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NIV 성경은 동의를 구하다, 찬성을 구하다, 그런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즉 복음은 사람을 설득하거나 동의, 호응을 얻기 위하여서 타협할 수 없고 변질, 오염시켜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어쩌면은 그리스도인들도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설득하는 걸로 보이잖아요. 전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가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그래서 데려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말씀의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의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단에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수단시해서 사람을 이해시키고 설득해서 데려오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복음의 가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설득하고 납득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여러분들이 뭔가 그럴듯한 표정과 묘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람들이 와, 저 사람 기도 잘해, 야, 저 사람 기도에 저렇게 어떻게 표현하지? 진짜 기도 잘하는구나. 아무리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러한 평가를 받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입술이 둔탁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납득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한 기도가 있다고 한다면, 어린아이 아무 얘기 안 하고 어린아이는 뭐 합니까? 울기만 하는 거예요. 울기만. 그러면 부모가 어때요? 하는 수 없이 그 청을 들어줘야 돼요. 그것이 아이에게 안 좋아도요. 아이가 불량식품을 막 먹으려고 할 때 부모가 막잖아요. 그런데도 아이가 워낙 땡깡이라고 하는 것을 부리면 어때요? 하는 수 없이 사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에 어떤 성숙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항상 이러한 모습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바른 게 아니죠. 건강한 게 아니죠. 그러면 믿음이 자란 사람들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더 건강하게, 더 온전히, 더 간절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기도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는, 하나님을 납득시키면서 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어떤 자녀가 부모로부터 유업을 물려받는 것을, 언약을 받았다고 합시다. 추후에 그 자녀는 부모에게 그 언약 문서의 내용을 내세워서 자신에게 물려줄 유산을 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그렇게 유업을 약속했다면, 언약을 했다면, 그리고 그것을 내용으로 담았다면 자녀가 나중에 그 때가 됐었을 때에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겠어요? 바로 그 문서를 내미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습니다. 이해를 돕자면은요, 출애굽기 6장 2절로부터 5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하시면서, 이것은 몇 년 전 얘기예요. 10년 전, 20년 전 얘기가 아니에요. 100년 전 얘기가 아니에요. 몇백 년 전의 얘기예요. 400년 전의 얘기예요. 그 400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꺼내시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모세에게요.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의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한다 말씀하셨어요. 이미 이 400년이라는 기간은 이미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신음소리를 듣고 뭘 기억하셔요? 400여 년 전에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왜? 언약했기 때문에. 강대국 이집트의 왕 바로의 손에서 누가 히브리 민족을, 히브리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해요. 당시에 어떤 나라, 어떤 권세도 이집트의 왕 바로의 손에서 히브리 민족을 구할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은요,
바로의 손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어서 온갖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신음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그 아들들은요, 세상 빛을 보지도 못하고 죽어 나갔습니다.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그 각 가정마다 곡하는 소리와 원통에 부들짖는 소리로 가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와 고통의 신음을 들으시고 오래전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세우신 언약을, 자, 자손들이 400년이 지난 자손들이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조상에게 이야기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어요? 기대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은 기억 못해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가운데에 어떠한 큰 은혜를 받다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지? 나의 지금의 상황이나 형편을 보면 내가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느닷없이 예기치도 않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요.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왜? 아니, 내가 한 게 없는데 복을 주시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셔요.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하셨던 거, 약속하셨던 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분주하게 이 땅을 살다 보니까 그것을 다 잊어버렸어. 내가 기도했던 바도 잊어버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겠다는 응답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입니까? 나 한 사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과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억하신 언약으로 강한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들의 대대로 기업이 될 지경인 가나안으로 이끄셨습니다. 믿음의 조상과 하신 언약을 생각하시고 몇백 년 후에 실천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 안에 있는 우리를 위해 성실하심으로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며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냥 몇백 년 된 믿음의 조상의 그 언약을 가지고도 그 몇백 년이 지난 후에 기억하셔서 그것을 이루신,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과의 언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의 언약인데,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실하심으로, 부지런하심으로 성취하시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언약의 복음을 믿고 새기고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구약의 뜻은 뭐예요? 옛날 약속, 옛날 언약, 커버넌트예요. 신약, 새로운 언약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요, 구원을 얻습니다.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요, 구원은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저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영의 일이든 우리의 영의 일이든 육의 일이든 또 우리가 강한 자든 약한 자든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누구든지 약한 자에게만 가난한 자에게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언약을 붙든 자 누구든지 그를 위하여서 전능하심으로 개입하시며 주장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복음을 굳게 믿으시고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속한 우리를 위해 강하게 경고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을 보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러한 것에 넘어가면 안 돼요. 이러한 것에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여기서의 교란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거로 타라소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동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순전하게 나아가면 우리에게 영적 동요가 없는데 우리가 너무 귀를 크게 열어서 세상을 향해서든지 뭔가 독특한 것, 특이한 것, 내 욕심 가운데 진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지하게 살피는 것이 아니라 뭔가 독특하고 뭔가 남들보다는 다른 거를 추구하다 보면은요,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돼요. 그것은 우리에게 결코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교란케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드라마에 너무 빠지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혼돈이 와요. 유명한 드라마들 보세요. 다 환생하고 보니까는 뭐 요즘 드라마에는 뭐 환생하고 뭐 다시 태어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에 깊이 빠져봐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죠. 우리의 영을 교란시킵니다. 그래서 때로는 무섭게 만들고요, 불안하게 만들고요, 근심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이 흐려지게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은 초대 이방인 교회 중에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으로 가장 든든하게 세워졌던,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냈던,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의 여행을 떠났을 때에 그 틈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어떤 이들이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한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고 강요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좋았던 안디옥 교회가 혼돈이 왔어요. 당황을 하였습니다. 오늘날 SNS의 발달로 신앙에 관한 다양한 모습과 가르침이 많은 영상을 통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영상은요 막 귀신을 쫓아내요. 그리고 어떤 영상은요 막 병을 고쳐요. 그리고 어떤 영상은요 수준 높은 어떤 학적인 것, 쩍쩍으로 가르쳐요. 그 다음에요 또 어떤 영상에는요 진짜 막 재미가 있어요. 우리의 귀가 즐거워요. 세상 사는데 세상의 어떤 강연을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흥미롭게 말을 전개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요 우리의 감정을 아주 자극적인 것으로 채웁니다.
이러한 것들을요 우리는 되게 쉽게 대할 수 있어요. 오늘날. 예전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예전에는 이런 것에 우리가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상당히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우리가 잘 살피고 경계하는 마음보다는 그냥 흥미를 따라가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요. 오늘 본문 8절은요 우리나,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도들이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전하는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명망이 있거나 아니면은 교회에 직분이 있고 혹은 천사의 말처럼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흡족해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혹은 기적이나 신비를 나타내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벗어나면 그것은 저주가 됩니다. 당장에 우리를 실용케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흥미롭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을 쫓아서 교회에 오고 그러한 것을 쫓아서 만족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에 믿음이 정말 자랄 것 같죠. 저는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아주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은 이제는 60이 다 돼가는데 이러한 그 오랜 사역을 해오면서 분명한 것, 더욱더 분명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믿음은요 제가 설득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하면 여러분들 믿음이 자랄 것 같죠.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성경을 많이 이해한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믿는 것은 여러분들의 이해력을 믿거나 여러분들의 표정을 믿거나 여러분들의 반응을 믿거나 여러분들의 고백을 믿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흡족하거나 만족스럽지 않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성도들 속에 있어 결코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복음이 있는 까닭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들을 결코 세상 가운데서나 어떤 권세 가운데 빼앗기지 아니하고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어려움이 있고 저도 볼 때에 우리 성도들의 어려운 부분들이라든지 힘든 거 누구보다도 사실 목사가 가장 많이 알지 않겠어요? 그래도 기도할 때에 힘을 얻는 것은 그것은 문제 해결이 이렇게 전개돼서 해결될 거다 이러한 과정을 알아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붙드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아무리 천사의 말과 기적과 표적 그리고 이름이 높고 다른 일들이 많아도 그것은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 때로는 맹인일 때가 있어요. 뭐냐? 사람을 즐겁게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려고 그러고 뽐내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복음을
어떠하든지 이용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그것은 결국에 맹인의 자세입니다. 무엇에 대한? 주님의 복음에 대한.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이들도 구덩이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한자는요, 달을 이자를 써요. 그 다음에요, 단자는 끝단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끝이 다르다. 이단이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은 뭐겠어요? 처음은 뭐라는 얘기예요? 처음은 같다는 얘기죠.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뭐와? 복음과. 그러나 끝이 다른 거예요. 시작은 동일한 것 같으나 끝이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변질되거나 오염된 복음은 더 이상 참된 복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참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사도 바울은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확실히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는 말씀, 여러분들이 읽는 말씀,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말씀,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 이 말씀, 우리가 붙잡는 말씀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은 굳게 붙드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기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이 말을 두 경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계시의 주체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또 다르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주체를 누구에게 두느냐?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는요, 어떤 뜻이 되냐면은 하나님의 계시가 누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다 괜찮아요.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 왜? 맞거든요. 그 말도.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 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하나님의 계시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계시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빛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해석이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이 복음 안에는요, 영원한 생명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통하시든 찬송을 통하시든 예배를 통하시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의 헌신을 했고 얼마만큼의 헌금을 드리고 또 어떠한 옷을 입고 어떠한 그 사역 가운데 섬기고 이러한 것으로, 이러한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누구를 통하지 않고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납득시키고 구할 수 있어요. 그 우리의 믿음의 그 깊은 곳에서 이것이 바탕이 되고 영적 능력이 되어서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러한 심령 가운데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문제에 파고 들어가 있지 마세요. 그냥 문제에 그냥 파묻혀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모양은 가졌는데 그 문제,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 재물의 문제이든 여러분들의 사람의 문제이든 거기에 빠져가지고요 그냥 허우적만 거리고 있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외치고만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그 정도는 세상 사람들의 권세도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은 언약이에요. 언약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물질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소중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여러분들의 귀를 즐겁게 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복음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은요 예수님 외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허락하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요. 그 이름을 우리가 새기고 있지 않습니까?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우리가 부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구원을 못 받냐고요? 영원한 구원만이 아니라 그 구원은요 그냥 영원한 내세의 구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구원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근심이나 절망이나 우리의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우리의 낙심이나 우리의 꿈이 없는 거나 그런 것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새기시며 정말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본문 10절의 말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영원한 언약의 성취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평화가 세상의 그 은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확신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본문 10절을 새겨 하나님을 좋게 하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자가 되면 히브리서 11장 6절을 따라서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러한 심령에게 그러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을 주신다. 이 상은요 이 땅에서부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것이 건강이면 건강으로 재물이면 재물로 형통이면 형통으로 우리의 각 심령의 언약을 따라 필요에 따라 우리의 사모함을 따라 우리의 믿음에 따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베풀어질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입술이 둔탁하게 되어도 전해지는 것이 복음이면 그 복음은 살아있어 우리의 심령을 울리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가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그 복음으로 하나님을 좋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심령을 기억하셔서 언약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바를 이루시는 줄 믿사오니 그것을 체험하며 만끽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